할렐루야. 이제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면서도 예배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오늘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잠옷 잊지 말고 핸드폰 켜놓고 텔레비전 켜놓고 어수선하게 예배 드리지 말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복장과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1절 하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걸음을 정하시고 걸어가는 그 걸음이 우리의 길이 되고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분명 그 길은 기쁨의 길일진데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듯이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다짐, 우리의 소망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우상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편에 있는 1번입니다. 교독문 1번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김호정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라 말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 한 주간도 잘 견디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믿으신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장맞은 폭우와 생업으로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지니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의 인자하심과 광대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되 예수의 보혈로 새하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들교회 모든 지체들의 예배를 동일한 은혜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창궐한 전염병을 하루속히 도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미하며 예배하고 친교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쌓아메어 주시고 다시금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속히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세상에서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는 들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부교역자님들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사역이 항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의 가정 위에도 항상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성령 충만케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여러 행사들을 무탈하게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청년들의 행사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서 은혜로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교회 청년회가 20명 이상이 모이는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이 기도와 찬조로 도움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천국의 보화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교회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며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로 또한 배움의 길로 가정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항상 지켜주시고 복된 소식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광복 75주년이었습니다. 이 땅에 주권을 회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주권의 소중함을 알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격변한 세계 정세 속에서 이 한반도가 소용돌이치지 아니하고 온 세계 경제가 회복되어서 무역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선에서 힘쓰는 의료진과 모든 방역 당국자들 노고를 취하시고 힘주시고 안정케 하셔서 이 땅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북 교류의 문이 열려서 서로 교통하며 함께 번영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장중에 임하셔서 성도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꿔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처소에서 은밀히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충성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죽음 직전까지 살아온 내 삶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노래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야 하고 계속 계승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죽음 직전에 부를 노래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죽음 직전까지 살아온 내 삶에는 때로 배은망덕한 때도 있었습니다. 윤택하고 건강하게 되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파묻혀 정작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마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노래로 고백하며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죽음 직전에 부르는 노래 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회초리를 맞다 보면 스스로 깨닫겠지. 회초리를 맞고 아프면 깨닫게 되겠지. 그러나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회초리를 치시며 괴로워하셨고 회초리로 아파하는 나로 인해 더 아파하셨습니다. 내가 죽음 직전에 부르는 노래 3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죽음 직전에 부르는 모세의 노래, 죽음 직전에 부르는 나의 노래 4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회초리를 부러뜨리십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된 민족들이 도를 넘었어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회초리로 사용된 민족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사용했던 민족들을 꺾어버리십니다. 아들 뒤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왕의 뒤를 이을 상속자인 왕의 아들, 왕세자의 스승이 있습니다. 아버지인 왕이 아들인 왕세자가 잘못을 할 경우에 아주 호되게 꾸지람하라고 스승에게 회초리를 허락합니다. 그러나 스승의 회초리는 도를 넘지 않습니다. 선을 넘지 않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왕세자의 눈을 상하게 한다든지 어디 몸 한쪽을 불구가 되게 한다든지 흉터가 남게 한다든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초리를 맡고 있는 왕세자 뒤에는 왕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왕세자는 왕권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알고 도를 넘지 않는 스승, 선을 넘지 않는 스승, 지혜로운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스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회초리로 사용된 민족들은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게 결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조금 괴롭혀다오, 좀 괴롭혀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초리로 사용된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의 수단이 좋아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지혜로워서, 더 의로워서, 더 강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들은 선을 넘어서 필요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자비합니다. 아주 폭력적입니다. 매우 잔인합니다. 무자비한 살육, 잔인한 폭력을 즐깁니다. 즐겨.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되는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를 넘으면 자신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꺾으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선을 넘어 이스라엘에 행했던 그대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악랄하게 악독하게 괴롭히는 자들에게 그대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그대로 갚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한번 아멘. 이 성전이 떠나갈도록 크게 해봐요. 마스크가 팍 벗겨질 정도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까? 아멘. 욥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도 욥에게 도를 넘어 선을 넘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사탄도 욥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탄이 선을 넘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책망합니다. 부러뜨립니다. 꺾어버리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초리를 맞는 이유도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자녀들은 선을 넘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넘으면 오히려 자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정해 주신 선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우리들도 누군가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 역시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마지막은 의인들의 무리에 들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일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정죄할 때,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우리는 도를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끌을 볼 때에 내 눈 속에 있는 큼지막한 들보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악독하게 악랄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악랄하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초리이지만 그 회초리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를 넘으면 꺾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단합니다. 36절의 말씀인데요, 36절에서 판단하신다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한 가지는 변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재판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재판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변호하신다는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형벌이 경감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며 변호해 주는 변호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형벌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들어온 새로운 우상들을 섬깁니다. 이방 신들에게 가장 좋은 기름을 갖다 바칩니다. 이방 신들에게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갖다 바칩니다. 이방 신들을 자신들의 반석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엇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나 형벌받는 자기 백성들이 한없이 무력함을 볼 때에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가 그 형벌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때에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들이 어서 빨리 형벌을 끝내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저 형벌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 그 건덕지 하나라도 그걸 찾아내려고 하십니다. 저들이 갖다 바친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먹었던 이방 신들이 결코 저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들이 반석으로 삼았던 이방 신들이 결코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그자가 잘못하면 징계하십니다. 검사 역할을 하십니다.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용서와 회복으로 향하는 복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엇나가는 자식 때문에, 곁길로 가는 자식 때문에 속상해요. 속이 상해요. 가슴이 아파요. 옆집 자식은 공부도 잘합니다. 말도 잘 듣습니다. 엇나가지 않는 참 착실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을 옆집 자식과 바꾸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어도 내가 들어요. 절대로 옆집 자식하고 안 바꿉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십니다. 상하게 하시다가 친히 그의 손으로 고치십니다. 고쳐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옆집 자식하고는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포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중 아주 멋진 문장을 제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공감이 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심판의 이유는 망각이고 회복의 시작은 기억이다. 이 망각과 기억 사이에 회초리의 시간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심판의 이유는 망각에 있고
회복의 시작은 기억에 있다. 이 망각과 기억 사이에 회초리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삶이 윤택해지면 하나님을 잊기가 쉬워요.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멸시해요. 뭘 보면 아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는 걸 보면 알아요. 가벼이 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심판하는 이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거만하게 교만하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약할 때에 내 스스로 강하게 된 거 아니에요.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가난할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부욕해 된 거 아니에요.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회복시키시는 시작점이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점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망각과 기억 사이에 회초리의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회초리를 맞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새롭게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를 넘는 회초리를 부러뜨리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회초리를 쳐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할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작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능히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4절 노래,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들은 후손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사용하신 민족들을 꺾어버리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도를 넘으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비록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배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초리는 부러뜨리시고 꺾으시지만 자녀된 우리는 결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러뜨리시고 꺾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결코 낙심하지 않으리라, 포기하지 않으리라. 결코 회복하심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초리도 하나님의 징계도 끝까지 달게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해서 이 신명기 32장 죽음 직전에 부르는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았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유언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모세의 노래는 모세 자신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고 했어요. 남겨진 후손들,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녀들,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증거, 하나님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라고 자자손손 가르치고 배우라고 하셨어요. 자녀들은 1절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계승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은혜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2절 배은방덕함을 노래하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배은망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비천하고 궁핍하여 배고플 때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풍부하여 배부를 때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3절 하나님의 아픔과 괴로움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발로 차는 배은망덕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고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가 나에게 얼마나 아픔이고 괴로움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괴롭게 하지 않는 삶,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지막 4절 끝까지 포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통을 이겨낼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용서와 회복을 소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노력할 것이다를 일부러 힘을 주면서 힘쓰고 애쓸 것이다, 이 부분을 힘을 주면서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에게는 죽음 직전에 부르게 될 유언과도 같은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불렀던 찬송을 자주 부르고 마음에 들었던 찬송, 그 찬송을 쫙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죽음 직전에, 아니 내가 죽고 장례식장에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장례를 치르는 자녀들, 유족들이, 그리고 조문객들이 그렇구나 할 수 있는 유언과 같은 노래 여러분 있습니까? 죽음 직전까지의 여러분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 자녀들에게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될 여러분 18번 찬송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가정을 비롯해서 몇몇 가정들을 떠올려 봤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해요. 그러다 신앙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 자식들이, 그래? 우리 아빠도 예전에 장로였어. 우리 아빠도 예전에 목사였어. 근데 너는 지금 뭐해? 근데 너는 지금 뭐하냐고. 네 자식들은 지금 뭐하냐고요. 지 아버지가 옛날에 장로였고 지 아버지가 옛날에 목사였는데, 권사였는데 그 자식은 지금 뭐하냐고요. 이 땅에 남겨진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끊이지 않고
함께 부를 나의 찬송, 나의 고백, 여러분 나의 시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노래를 꼭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실 모세가 죽음 직전에 부르는 노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사실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심판받을 때 이 노래가 그 심판의 정당성을 증거할 것이고 증인이 될 것이라 하시며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모세의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희들, 아버지, 우리 당대에만 이 믿음이 활활 불타오르고 2대 3대째는 꺼져버리면 어찌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이 땅에 남겨질 우리의 자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계대할 믿음과 그들이 계대할 축복과 그들이 계대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충성과 봉상과 사랑의 계대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가문으로 인쳐주셨는데 몇 대 못 가서 주님, 그 피가 마르고 그 문이 닫혀버리면 어찌합니까? 오 주님, 우리의 가문을 천대 만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가문으로 계속 살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명가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말로만 가르쳤습니다. 행함으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이제 저것들 머리는 여물고 말은 듣지 않고 지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때에, 청소년 때에 선생님의 말 잘 듣고 교역자 말 잘 들었던 저들,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겨우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충성하는 자녀들, 그래서 점점점 충성하지 않고 예배만 드림으로 저 천국의 곳간에 수복이 쌓여있는 그 축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받아들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선포하며 자녀들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우리의 그 심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녀들에 대한 히스기야 왕처럼 어떤 찔림도 받지 않고 자녀들에 대한 어떤 비전도 받지 않는 무디어진 가슴이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신앙인이 있다면 주님 찔러 주시옵소서. 아프게 하여서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8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환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역사만큼이나 우리 교회에 1대, 2대, 3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우리 도율교회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 지표는 여러 가지 지표는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좋다고 하는데 체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 이러할 때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넉넉할 때도 모자랄 때에도 늘 하늘의 만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보여하심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자원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요해서 하나님 멀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반대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랫동안 인내하며 참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묶여진 것을 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일상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혼자도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공동체로도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며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 성전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얽히고 설킨 형편과 사정이 있지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어서속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장로의 헌신 예배는 연기합니다. 만약에 30일 주일까지도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장로의 헌신 예배는 올해 취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주 셋째 주일 여러분 각 선교회 원료회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서울로 이사 가신 우리 이목은 장로님, 진명의 권사님, 이목은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또 좋은 일이고 그래서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우리 큰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준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 대전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또 지방이라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새롭게 탄생되는 우리 임장로님의 아들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조심하시고 사람들 많이 있는 데는 가급적 가지 말고 가면 꼭 마스크 쓰시고 그래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젠가는 임종을 맞이하게 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남은 생애와 또 이 땅에 계속해서 편만케 번성하게 될 후손들, 그 가문에 천대만대 이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